교우님들이 마스크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두 분 빼고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김소영 집사님, 남혜란 권사님 빼고 다 확진자 같아요. 모두 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 김신정 집사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살이 모두 확진 분들 같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자주 안 드리니까 축도하는데 혼란이 왔대요. 저 같은 경우는 낮 예배 때는 우리 교회 머리 가리시는 이라고 시작하고, 오후 예배 때는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오랜만에 축도 아니고 혼란이 와서 요새는 이러고 축도를 했다고 우스운 얘기를 들려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였다 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라는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명제는요, 그들은 믿음으로 환경과 형편을 이겼다. 그들의 믿음은 환경과 형편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 11장에 보시면 4절에는 아벨이고요, 5절에는 에녹이고요, 7절에는 노아고요, 8절에는 아브라함이고요, 11절에는 사라고요, 20절에 이삭이고요, 21절에 야곱이고요, 22절에 요셉이고요, 23절에는 모세고요, 31절 말씀에 기생 라합이고요. 이들입니다. 그들은 아벨로부터 라합까지 이들의 믿음은 이기는 믿음인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걸 우리 형편에 바꾸면 우리의 믿음은 이기는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환란을 이기고 경제적 어려움도 인내하며 견디어내고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자식들의 문제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렵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는 예로부터 힘들었고요, 경제도 코로나 전부터도 어렵고 힘들었고요. 여러분, 힘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런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 믿음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박해 역사입니다. 300년 동안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도미티안 이르기까지 모두가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밀라노 칙령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드디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버지 갈릴레우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 콘스탄티누스 갈릴레우스가 자기 궁궐에 있는 신하들 중에 믿는 사람만 전부 모았대요. 믿어서, 자기는 불신자였으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을 갖든지 이 직장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래요. 황제가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이 궁궐에 직장을 갖든지 그러면 예수를 버리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으려 하거든 직장에 사표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담대하게 사표를 던졌대요.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어떤 이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나중에, 지금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먼저 직장을 택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다음 이 갈릴레오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궁궐에 근무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편하지를 않아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먹고 살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했기 때문에 궁궐에 남아서 일은 하지만 마음은 평안해 않았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사표를 내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황제가 몇 날 며칠 고심하고 결단 내린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멀리하고 직장을 택한 여러분들 전부 사표 내라.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너희들이 다시 다 복직하라. 그래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복직이 되고, 직장을 위해서 신앙을 저버린 자들은 다 해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기독교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갈릴레오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신앙은 지켜야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을 저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도 물론이요 현실 삶의 평안도 얻지 못하게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1장에 기록된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이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믿음으로 이긴 자들을 9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오늘 성경에 그 예가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는데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라는 말씀이지요. 둘째는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다윗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자기 사위잖아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냅니다. 전세가 역전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를 죽이는 건 정당방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를 행하여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약속을 받기도 했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생리학적으로 남자는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사라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었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름받은 승리, 이김의 예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굽니까? 다니엘이지요. 황제 숭배를 마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유로 다니엘은 사자 우리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입을 막은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굴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겠지요. 다윗을 따라 숭배 사상은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결과는요, 풀무불이 이들을 멸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일곱 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했답니다.
이 칼날을 피한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의미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누굽니까? 에스더 왕후입니다. 여러분, 왕후는, 이때 이 왕후는 아무 권한이 없는 왕후입니다. 절대 왕권 시대잖아요. 에스더 왕후는 자기 동족을 살리겠다라고 연약한 가운데 믿음으로 황제를 찾아가 자기 민족을 구해낸 자가 에스더 왕후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기는 물론이요 나라를 구해낸 자가 히스기야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대요. 누굽니까? 기드온이지요.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00명, 누가 봐도 누가 이길지 아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기드온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을 물리친 줄로, 그리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예는요,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사르밧 과부의 아들입니다. 슈넴 여인의 아들입니다. 나인성 과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엘리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쭉하니 기록해 두시며,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견디기도 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이든 이기기도 하며 견디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들의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결과였으며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던가, 저는 세 가지 믿음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이들의 믿음은 더 좋은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더 좋은 부활. 여러분, 제2차 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공격합니다. 무인기로 공격을 했대요. 여러분, 요즘 드론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무인기.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무인기가 도입이 됐습니다.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무인기가 도입이 됐잖아요. 이미 전 정부 때 약속해 놓은, 우리가 정말 갖고 싶었던 무인 정찰기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국방부에서 한마디 방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미 대사가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무인 정찰기가 들어왔다고. 좋은 무기가 들어왔는데 이 정권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미국 대사가 글로벌 호크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 무인기가요, 이미 2차 대전 때 독일이 개발한 무인기가 영국을 폭격할 때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언론이, 오늘은 국회의사당이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캠브리지 대교가 파괴됐습니다. 언론을 대하는 영국 국민들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기사를 쓰던 신문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신문을 보는 영국 백성 모두가 절망하는 소식밖에 없잖아요.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동료 기자에게 그랬대요. 우리 지금부터 기사를 좀 바꾸어 봅시다. 만날 깨지고 폭격당하고 죽은 기사를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무언가 힘과 꿈을 주는 기사를 실어 봅시다.
하고서는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진, 주일만 되면 영국인들이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성전으로 달려나가는 이런 기사들, 그러며 크든 작든 어떤 전투했던 승리했다는 소식들이 지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기사들을, 언론의 보도들을 영국 국민들이 접하게 된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영국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잦아들고 뭔가 희망이 생기고 뭔가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더 좋은 부활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생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일의 결과는요, 2차 대전에 승리하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이기기도 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를 이기고 삶의 어려운 환경을 견디어내는 명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선조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삶의 환경을 이겨내는 명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구차히 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믿음이에요. 구차하다는 말을 주석을 해야 되는데, 구차하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파비디, 또 다른 단어는요 clumsy, awkward, strained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이걸 하나 해석해 보면 비굴하지 않고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구걸하고 양심을 속이는 이런 말을 구차하다, 비겁하다, 떳떳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구차하다는 말의 뜻은 가난하다는 뜻도 있어요. 영혼이 가난한 거지요, 양심이 가난한 거지요, 인격이 가난한 거지요. 그래서 이 파비디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에 이 파비디, 가난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얻어진 결론에서 떳떳하지 못한 구차한 것들, 믿음의 선조들은요 구차하게 눈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구차한 변명이나 비굴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 SBS 뉴스가 있길래 여러분들에게 이 뉴스를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 총회장은 교회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도 고발돼 있는데 SBS가 이만희 씨 비자금 의혹에 관한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땅 한 평 없다고 말해온 이 씨가 본인 명의로 숨겨둔 땅도 찾아냈습니다. 정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천지 내부 문서입니다. 과천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대규모 총회 성전을 짓는다면서 과천 지파에 67억, 대전 지파에 50억 원 등 전국 지파에 헌금 액수를 할당합니다. 신천지는 지난 20년 가까이 이런 방식으로 수천억 원을 이른바 내 자리 마련 건축 헌금이란 명목으로 거둬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릿세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지파별로 40억, 10억, 100억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돈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실제 그 대규모 성전을 지었냐는 거죠. 안 지었죠. 확인 결과 신천지가 문서에서 건축 예정 부지라고 한 땅엔 지금껏 단 한 번도 건축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교인들로부터 거둔 거액의 건축 헌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 신천지에서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는 한 공익 제보자는 그 돈이 여러 차명 계좌로 분산됐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관리할 때 2천억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보면 이제 차명 계좌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이제 자기 측근들 이제 뭐 해서 글로 차명 계좌를 쪼개는 거죠. 돈 세탁이 되니까. 그리고 건물을 많이 주로 이제 땅 같은 거 건물을 많이 매입을 해요.
그가 직접 관리한 차명계좌의 잔액은 900억 원, 총회 전체론 2천억 원이 여러 차명계좌로 분산됐고 그 돈은 주로 각 지파에서 가져온 현금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신천지 총회에서 직접 현금 가방을 운반했다는 탈퇴자의 증언과도 맥이 닿습니다. 탈퇴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주기적으로 현금 가방을 옮겼다는 친구가 있어요. 현금 가방. 네, 현금 가방을. 이거가 그 지파에서 올라오는 돈이다 이랬대요. 또 구체적인 집원까진 모르지만 이만희 씨가 숨겨둔 부동산도 많다면서 과천의 한 지역을 특정했습니다. 이만희 씨는 그동안 교인들에게 자기 명의 재산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사람 이름으로 방 한 칸 없고 땅 한 평 없어요.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제보를 검증하기 위해 취재진은 한 달간 과천 일대 땅 수십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소유주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과천 미니신도시 예정지 주변에서 수상한 땅을 찾아냈습니다. 공시지가만 17억 원이 넘고 시가는 28억 원에 달하는 이 땅의 소유주는 이만희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냥 이만희 씨 거라고 보면 되죠. 교회에서 그냥 자기 앞으로 처음에 샀으면 세금도 면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지난 2014년 이만희 씨는 시가 50억 원이 넘는 과평 평화의 궁전을 당시 2인자였던 김남희 씨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신천지 측은 이 씨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서 몇 달 뒤 이 씨가 신천지 교회에 이 씨 지분으로 나중에 되갚는 대물변제 계약을 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신천지를 떠난 뒤 소유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신천지 비자금 행방을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위에서는 그거 탁탁 받아가지고 돈 모아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는 알아요. 공익제보자 A씨는 횡령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 이 씨가 돈을 뺄 때 차명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교인들과 미리 대책을 세워놓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진짜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몇 월 며칠 날 돈을 얼마 빌려줬다고 써라. 그런 식으로 해서 빌려준 거로 해서 그 돈을 빼는 거예요. 하지만 신천지 측은 차명계좌의 존재나 비자금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SBS 정명훈입니다. 구차하다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자기 앞으로 방 한 칸, 땅 한 평 없다 했습니다. 차명계좌 대물 변제한 자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구차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루마니아에 조셉 토온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조셉 토온이라는 목사가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구차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목사들은 생명이 아까워 두려워 공산화가 되는데도 입 다물고 있었지만 이 조셉 톤 목사는 비굴하지 않고 구차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한 거지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치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일을 한 사람이 루마니아의 조셉 톤 목사랍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 영성과는 반대입니다. 공산은 좋아요. 사도행전 2장 공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물건을 자기가 팔아 공중으로 쓰자고 내놓았어요. 이건 공산입니다. 자발적으로 내놓는 거지요. 근데 주의는요, 자발적이 아닙니다. 안 내놓으려는 걸 여러 사람의 힘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조셉 톤 목사는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생명을 지키려고 구차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개인의 부귀영화 꿈꾸지 않고 구차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 순교의 길을 걸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 오늘 성경 말씀대로 구차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 25절, 3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사이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동굴 안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 11장에 아벨로부터 여러분 기생 라합까지 그리고 그 이하에 기록된 칼로 목베임을 당한 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와 바울이에요. 돌 발패 맞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톱으로 켜임받은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그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었다라고, 이런 믿음이 구찬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지순례팀이 바울 순교지 가봤잖아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마메틴이라는 감옥인데요, 지하 감방입니다. 지하 감방에 내려가서 지상으로 요만한 창이 하나 있는데 그 창으로 내다보면 교수형 당한 사람, 참수형 당하는 현장을 딱 보이도록 그 짝을 창을 내놨다는 거예요. 눈만 뜨고 바깥을 보면 매일 목베임을 참수형을 당하는 거지. 바울이 목베임을 당했는데 가보면 대리석 기둥인데요, 대리석 기둥이 안쪽 면에 이렇게 굴곡지게 깎여 있어요. 목을 딱 걸기 좋게. 사람이 딱 꿇어앉아서 목을 걸면 딱 좋은 만큼 교수대가 있는데 이게 참수형 목을 걸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거지. 톱으로 켜인 사람은요 이사야 선지자래요. 므낫세 왕 때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 왕 때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임을 당하 순교당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누굽니까? 톱으로 켜임당한 이사야, 참수연 당한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돌팔 맞은 스데반에 이르기까지 아벨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이 선조들의 믿음은 구찬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괄로가 되어 있습니다. 괄로 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괄로 닫고. 성경에 왜 괄로가 있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괄로가 나와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괄로가 나오면 아, 이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이다. 마소라 사본에는 있는데 쿰난 사본에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하는데 안 적는 게 나을까요? 적는 게 나을까요? 했으면 일단 적어두고 괄로를 쳐두는 거지. 그래서 괄로는 사본에 따라 이 내용이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괄로 안에 내용이 뭡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누가?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요, 주기철의 믿음입니다. 중세교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의 믿음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 영성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크리소스톰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감옥에서 박해를 가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교도관들이 모여서 어떡할까? 한 사람이 굶기자. 그랬더니 한쪽에서 안 된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굶기면 금식기도 기회로 삼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굶기지 말자.
그럼 독방에 집어넣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독방에 집어넣으면 더 좋아한다.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더 좋아하니까 독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다가 채찍질을 하자. 그거는 더 안 된다는 거지. 왜요? 박해받으면 더 기뻐하고 하늘나라 상급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밤에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자. 그것도 안 됩니다. 순교는 더 큰 상급이 있다고 좋아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감당하지 못한 믿음이 이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이 교부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들의 믿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선지자, 사도들의 믿음의 공통점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반석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3절을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우리 선조들은 믿음으로 이겼대요. 우리도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견디어내는 더 좋은 부활의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구차하게 면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흔들림이 없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은 더 좋은 부활의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믿음이었고, 그들의 믿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런 믿음 가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